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예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을 우리는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내가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또 알맞도록 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교회의 중심의 복음을 말씀에 알맞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줍니다. 사명 맡은 자는 그의 자신에게 맡겨준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능력을 주었어요. 그걸 맡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은 기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면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 자원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강요 때문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위하여 우리가 베풉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와요. 무엇인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강요회에서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 두 번 하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만 시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원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요. 아니, 그것을 베푸는 것에 감사해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은 기쁨을 얻을 것을 내가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니 느낌적으로 그냥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기도해줍니다. 들어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으로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죄가 왕성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리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유미의 성에 세워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아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임무입니다. 왜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가라!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자는 임무가 맡겨지면 자신의 부득불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 위에 감당합니다. 자신 원함이 아니에요. 그곳에 자신의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가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랑의 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그냥 있습니까? 그게 아물어요. 아물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병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그 일을 꼭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에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위익한 존이라 라고 책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전파자, 사명 맡은 자는 값없이 전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값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때요? 그것을 맡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싹군들도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받아놓고도 하지 못합니다.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죠? 네, 열심히 일할 때 기뻐하면서도 일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힘들면서도 감당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내가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값없이 그대로 다 내어주었다.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자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전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받은 상급보다도 천국의 상급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